지난 금요일 날 1일 날이었죠. 3.1절 100주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온 나라가 그날을 아주 기념을 했습니다. 또 유달리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소중한 뜻을 기렸습니다. 원래는 3.1절이 아니고 3.3절이 될 뻔했습니다. 원래 거사일이 3월 3일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고종께서 서거하시고 장례일이 잡히는 바람에 뒤로 늦추면 누설될까봐 앞으로 당기다 보니까 2일 날이 또 주일날이라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1일 날로 잡다가 보니까 토요일 3.1절이 되게 된 겁니다. 벌써 그 역사가 지금부터 100년이 됐습니다. 의미 있는 금년 한 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생각도 좀 해보고 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좀 되새겨보고 또 메시지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정감이 가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성경을 보니까 그 시대 지도자였다. 또 다른 성경을 보면 관원이었다고도 그럽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때 당시 유일하게 로마로부터 인준을 받은 자치기관이 있었는데 그게 산헤드린이라 하는 자치기관이었어요. 거기서 율법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 위원이 모두 70명인데 대제사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돼서 그 회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니고데모가 거기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회 70명 가운데 하나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엘리트였다 그런 얘기고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였어요. 그리고 기득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서로 상종하지를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눈에는 선동가로 보였고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위험인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기피 인물로 상종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은 자존심상 함께 하기에는 먼 당신이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견제하고 있었던 때인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관원이 바리새인이 어느 날 예수를 찾아가요. 그 자체가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를 찾아갔냐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해요. 성경을 보니까 밤에 찾아갔다 그랬어요. 왜 밤에 찾아갔을까? 지금까지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갔다 하는 귀절을 풀이를 하기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조용하게 예수를 찾아가려고 밤에 갔다. 그렇게 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소신도 없고 중심도 없는 나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나라고 퉁명스럽게 한마디 듣고 돌아갔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님도 그렇게 온 니고데모에게 오려면 낮에 당당하게 오지 않고 왜 밤에 왔냐? 서운해 하셨을 거다. 이렇게도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금만 이렇게 돌려서 왜 밤에 왔을까 하는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지한 대화를 하려면 밤 시간이 좋습니까? 낮 시간이 좋습니까? 아유, 속으로 하지 말고 좀 아주 진지한 대화를 하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면 낮 시간이 좋냐 저녁 시간이 좋냐 이 말씀입니다. 밤이 좋겠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간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어렵게 써놓지를 않았어요. 이 밤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일들은 밤에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밤에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말은 니고데모의 가슴 속에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대화 내용이, 상담거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밤에 찾아갔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한 기도거리가 생기면,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 낮에 가서 기도합니까? 밤에 가 기도합니까? 밤에 가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도 가장 절박한 주제가 주어졌을 때 겟세마네로, 감람산으로 밤새워 밤이 맞도록 하루 일과를 마치고도 제자들 보내놓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산으로 가죠. 집을 떠나 복잡한 중심을 떠나 산으로 가서 먹는 것을 금식하고, 사람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거예요. 뭐니 해도 먹는 게 최고입니다. 먹는 걸 금지하고 편안히 잠자는 거를 금지하고 밤새워 절박하다 그 말이죠. 니고데모가 그래서 밤에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가슴 속에는, 머릿속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찾아가서, 그러면 그 중대한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본문에서 두 가지로 살펴봤는데, 이 두 가지가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본문에 나와. 그래서 묘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가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오시리라고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낮에 슬쩍 찾아가서 할 수 있겠냐 이 말씀이야. 밤에 어젓한 시간에 밤새워서 토론하고 상의할 생각을 가지고 밤에 찾아가.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오시리라고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얼마나 진지해요. 니고데모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하게 관찰했어요. 이 관찰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2장 1절에 나와 있는 가나 혼인잔치였어요. 저 나사렛 근처 가나라고 하는 산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사건이 뉴스를 통해서 막 전달될 때 니고데모가 그 뉴스를 듣고 순간 판단을 해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흘려보냈지만 니고데모는 생각을 해요.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야. 그러던 차에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월절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명절 때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셔서 장사꾼들을 몰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 저 아빠는 뒤집어 엎고 호령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시장터로 만들지 말라고. 근데 그 모습이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 거기에 권위가 있었고, 거기에 능력이 있었고, 거기에 호령에
가축을 흔드는 권위가 있었어. 여타의 바리새인들은 그 사건을 놓고 선동자라고 해석을 했고 도전자로 봤고 위험 인물이라고 봤지만 니고데모는 그 사건을 보고 순간적으로 알았어요. 저분은 메시아야. 저분은 그분이야.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 그렇지 않고는 저럴 수가 없어. 사람에게 저런 권위는 일찍이 없었어. 저거는 메시아야.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당신 누굽니까? 내가 알기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얼마나 진지한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데 낮 시간에 와가지고 1시간 얘기하고 갈 수 있는 일입니까? 밤에 와가지고 밤새워 토론할 생각을 하고 와서 신앙을 고백하고. 여러분, 고백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고백은 다 진지한 거예요. 남녀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진지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진정한 사랑을 상대방에게 고백을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이 잡수신 분은 그런 고백도 못하고 결혼을 해서 이 고백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은 뻑적지근하게 고백해. 이벤트로. 근데 보니까 너무 요란 떨어. 속으로 아이고 요란 떨지 말고 잘이나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럴 정도로 오늘 젊은이들은 이벤트로. 그러니까 이벤트로 하고 행사로 하다 보니까 진정성이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께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걸 발견한다는 게 복이에요. 저 사람이 메시아다 이걸 발견하는 게 복이고 깨닫는 것이 복이고 땅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는 발견해야 보화지 발견하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덮어놓고 와가지고 다 팔아서 돌짝밭을 비싼 값에 사들여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모한 짓 하냐 미련한 짓 하냐 그랬지만 이 농부는 확신을 가지고 밭을 사들였어. 왜? 발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발견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그래 니고데모가 그거를 그래서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이 아름답잖아요. 향기가 있고 사랑도 고백이 아름답다면 신앙 고백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잘했어.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건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내가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그만큼 이 고백이 값이 있고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고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했어요. 신앙생활의 출발을 쉽게 했고 믿는 것이 너무 쉽게 믿었고 너무 직분을 일찍 받았어. 그래서 이 중요성을 몰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잘 몰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고 난 후에 너무 기가 막혀요.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부터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노라. 그리고 또 말했어요. 지금까지 소중하다고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노라. 왜?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들이 모르는 메시아를 발견한 거예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성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권위를 보게 됐고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리던 그분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종교인이 되지 말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뜨겁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라 이 말씀이에요. 고백을 해도 희미하게 하지 말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날 밤에 찾아가 가지고 아주 흔쾌하게 고백을 했어. 나의 신앙을 고백했고,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알기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본론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니고데모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으려고 하는 찰나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의도를 알아차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잘 보세요. 니고데모는 지금 지상 나라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지상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지상의 나라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도 소중하고 지상의 나라도 소중해요. 우리들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이루었다 할지라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상실하면 안 되고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막 집착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점이 흐려져요. 망각하고 살아. 오늘 현실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제 신문을 보니까 영국 교회가 400년 동안 유지해오던 주일 예배는 성도의 의무이다라는 조항을 폐지했대. 왜 폐지했냐? 영국 국교의 목회자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지망생이 없어. 그래서 한 사람이 30개 이상을 교회를 다루어야 예배 인도할 수가 있어. 불가항력이라. 그래서 성도는 사제가 가서 예배드리지 아니할 때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거 선포해 버린 거예요. 왜 지망생이 없어졌냐? 세상에 묻혀 살다가 보니까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초점도 없어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지.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 신앙인들에게 초점이 잃어버려진 거죠. 오늘 젊은이들과 세속에 묻혀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천국, 영생, 미래 관심이 없어요. 이거 잃어버리는 거지. 여러분 세상 거 다 얻고 다 이루었는데 하나님 나라 상실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해가 져가는데 퇴근을 했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 고 이병철 씨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어느 종교인에게 의문을 쓴 주제를 보냈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난을 주는가? 하나님은 존재한다면서 왜 나타나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종말을 이루실 것인가? 이렇게 써보낸 거예요. 그분이 왜 그렇게 질문을 써보냈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분이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는 분이었어. 오늘 여러분 신앙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야 길을 찾아 진리를 찾고 천국을 잃어버리지를 않아. 나는 그분이 이 질문 한 것만 가지고도 믿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돼. 다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안 한 것뿐이지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도 또 있어. 왜냐하면 지금 갈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해가 지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치하여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집에 대해서 다시 확인한 거지. 그것만 해도 축복이죠. 우리는 첫 번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거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나라 못지않게 또 중요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지상의 나라, 우리 나라, 여기. 여러분 3.1절 때 우리의 조상들이 왜 그렇게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왜 그렇게 탄식했고 왜 이렇게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왜 나가서 만세를 불렀습니까? 왜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나라가 처해진 현실이 미래가 암담하고 우리의 부녀자들이 다 끌려서 전선으로 끌려가 가지고 개취급 받고 살고 있고 우리 아들들이 우리 형들이 끌려가 탄광으로 전쟁터로 몰려가 죽임을 당하고 있고 이강산 이강토는 짓밟혀서 주권이 없어지고 왕후가 피살돼 죽고 왕이 독살당해서 죽고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인데 그러니까 피눈물 흘리면서 나선 거예요. 나라를 뺏기고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지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지상의 나라도 지켜야 돼. 사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사냐? 여러분 가난한 나라, 동남아의 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 그들이 그 나라가 좀 더 부강했다고 하면, 건강했다고 하면, 발전했다고 하면, 튼튼했다고 하면, 선진국이었다고 하면 와서 그 생활을 하겠냐 이 말씀이야.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말고 오늘 우리를 되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온전한가? 건강한가? 미래가 희망적인가? 미래 위험은 과연 없는가? 이때 우리들이 할 일은 뭔가? 우리들도 한밤중에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찾아가야 돼요.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님 메시아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을 어찌하시렵니까? 이 기도를 누가 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 다 사는데 몰두해 살아가고 있으면 개념이 없어요. 누가 있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 나라 두 나라를 가지고 하나도 뺏길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제는 피눈물 흘리지 말고 이제 우리의 눈물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신앙의 고백의 눈물을 흘리고 이 나라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후손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밤에 예수를 찾아갔어. 엎드려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라 이 말씀이에요.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가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찾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 나라의 앞날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기도 한마디가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